오전에 개회 예배 끝나고 이 진행부에서 준비한 코이노니아 프로그램 다들 즐거웠나요? 혹시 나 프로그램 이름 기억난다? 없어요? 진짜 즐거웠나 봐요. 제목을 까먹을 정도로 진짜 아주 즐겁게 한 것 같은데,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SFC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처음에 어색한 분위기로 또 이렇게 모였다가 또 코이노니아를 하면서 이렇게 즐거운 또 시간을 또 보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앞으로의 3박 4일간의 일정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이렇게 코이노니아도 하고 또 조편성 돼가지고 저녁밥도 같이 먹고 했는데 아직은 조금 분위기가 좀 낯설고 좀 무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을 막 해야 되나 뭐 걱정도 하고, 아까 밥 먹을 때 내가 너무 조용했나라고 이렇게 생각 드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걱정들이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건데 정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게 처음 딱 만났는데 이제 몇 년 만난 그 친구들처럼 하하호호 하면서 막 즐거운 조가 있다면 저한테 한번 찾아와 주시면 제가 뭐 선물이라도 한번 드릴 테니까 또 그것보다 더 친해지기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색하고 낯선 상황에서 이 지금 머리가 가장 복잡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누굴까요? 맞아요. 네, 우리 조장님하고 부조장님들이 아주 머리가 이제 복잡할 겁니다. 이제 겉으로는 우리 친구들 막 저기 앞에서 들어올 때 와 막 하면서 막 환영해주고 막 했는데, 반가워하면서 막 이렇게 인사도 하기는 하는데, 지금 속으로는 이제 머리가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계산을 엄청 하고 있을 거예요. 또 어떻게 해야 우리 조 분위기를 조금 살릴 수가 있을까? 또 말수가 적은 저 친구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또 이렇게 열어줘야 하나라는 그런 고민도 있을 거고, 또 이번 수양회 동안 뭐 빙판길이기도 하고 눈도 많이 오고 날씨도 춥고 하니까 또 건강 상하지 않고 우리 친구들이 은혜도 듬뿍 받아야 할 텐데라고 하면서 진짜 5만 가지 또 이런 계획들을 우리 조장과 부조장들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원인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호응을 해줘야 또 분위기가 살아날까? 또 이런 나의 솔직한 그런 고민들을 우리 조장과 부조장에게 털어놔도 될까? 또 은혜 받고 변화된 또 이 앞으로의 생활을 하고 싶은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이 동기 수양회를 통해서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 가득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 던져지게 되면 그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또 이겨내기 위해서 이렇게 본능적으로 이 전략을 짜고 또 계획을 세우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주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혹시나 우리 친구들 중에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많고 걱정이 많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책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마음 푹 놓고 오히려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더 치열하게 이 동기수양회를 통과하자라고 마음을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이 계산한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바로 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성경의 맨 앞부분인 그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또 잘 나와 있잖아요. 처음에 세상은 혼란스럽고 텅 비어있고 캄캄했습니다.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을 대충 만드신 게 아니라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의 경계를 아주 정확하게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설계도와 또 그 질서 속에서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도 하나님은 무질서한 분이 아니시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안에 무언가를 계획하고 또 그 질서를 잡으려는 그 마음이 들어있는 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그 속성을 닮았다는 아주 멋진 증거다라는 것을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대충 방치하지 않고 책임감 있게 가꾸어 가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그 노력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합당한 모습이고
아주 거룩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또 이렇게 고민하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그 진지한 시간을 결코 무가치하게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계획을 세우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그 한 가지 개념이 있는데 바로 이 계획이라는 것이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행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의 지금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수많은 고민의 목적은 하나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수양회에서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이 어색함을 우리가 참아내더라도 조언들과 대화하는 것을 선택하고 또 조금은 피곤하더라도 이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는 등 우리는 계획을 세우면서 나의 에너지와 그 시간을 어디에 먼저 쏟아야 할지를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의 계획은 여러분이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우리 마음의 지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내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그 계획을 세우지만 가끔 그 계획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상황들을 다 조절하고 또 결정해야 안심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질서를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불안만 더 키우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계획대로 분위기가 좋아져야 돼, 내 계획대로 은혜 받는 그런 느낌이 나야 해 라고 고집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믿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채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수양회가 진행되면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세우고 있는 그 계획들이 또한 분명히 틀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또 내가 준비한 그런 질문에 조언들이 네, 아니요 이렇게 하면서 단답형으로 대답할 수도 있고 또 내가 기대했던 은혜가 또 이렇게 오지 않는 그런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바로 그때가 주님의 뜻을 알아갈 기회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누가복음 말씀에는 우리처럼 이러한 계획이나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망대를 세우는 사람의 이야기, 또 전쟁을 앞둔 임금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세우는 계획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의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그 하나님의 그 질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순위의 결단입니다. 무엇을 더 사랑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우리가 본문 25절의 기록대로 예수님 주변에는 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또 그분의 놀라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인파를 보며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 본문 26절의 기록대로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조금 당황스럽게 다가옵니다. 성경은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가르치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가족을 미워하라라는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신 것일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우리 머리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폐륜적인 그런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일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진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정을 표현하던 그런 독특한 언어적인 습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적 배경에서 이 사랑과 미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의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무엇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가를 보여주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긍동의 이 언어 습관에서는 미워하다라는 이 표현이 진짜로 내가 그 누군가를, 그 상대방을 증오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사랑한다, 혹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일례로 이 창세기에서 야곱이 라헬을 레아보다 더 사랑했을 때 성경은 레아가 미움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는 야곱이 레아가 진짜 싫어서 막 학대하고 막 괴롭히고 했던 것이 아니라 물론 레아랑 먼저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레아를 그렇게 미워하고 학대한 것이 아니라 라헬을 1순위로 사랑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는 이러한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데,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가족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과 이 세상의 소중한 그 어떤 가치들이 충돌할 때 무엇을 최우선으로 두겠냐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가족이나 내 목숨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소중한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확고하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내 계획의 한계를 넘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저기 우측 하단에 사진이 하나 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이태원 클라스라는 그런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네, 다 아시죠? 예, 박세로이가 주인공인데 저 머리 스타일 조금 비슷하게 해서 저는 반세로이로, 네,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또 이태원 클라스의 이야기로 조금 이렇게 예화를 좀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태원 클라스의 초반부에는 이 우선순위의 결단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친숙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주인공 박세로이가 전학을 이제 가게 되죠. 전학 간 그 첫날 이 재벌 2세인 그 장근원이라는 그 주인 등장인물이 이 친구를 괴롭히는 것을 보고 이 박세로이가 그 친구를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박세로이는 그 근원이의 이 아버지, 이 장가라는 큰 기업의 그 회장에게 이제 불려가게 됩니다. 불려갔는데 이 회장은 아주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내 아들에게 사과를 하면 내가 퇴학시키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릎 꿇어요? 그렇죠. 바로 꿇어야죠. 네, 바로 꿇을 것 같아요. 저기 있어요. 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에게 사실 이 퇴학이라는 것은 그 앞으로의 그 인생을 송두리째 또 이렇게 흔들리게 하는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의 신분을 지키려고 하기 위해서 아마 10중 9은 무릎을 꿇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릎 한 번만 굽히게 되면 그 모든 소중한 것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로이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기를 이렇게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잘못을 했다면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버지한테 그렇게 배웠습니다. 또 저희 아버지는 사람은 소신 있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같은 반 친구가 괴롭힘을 당했고 선생님은 그걸 묵인합니다. 보기에 불편해서 말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벌 받아야죠. 하지만 사과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도 안 미안하거든요. 그게 제 소신이고 저희 아버지의 가르침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로이는 자신의 학생 신분과 그 평탄한 미래보다 이 아버지의 가르침과 자신의 소신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만한 것보다 자기가 더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 소신을 1순위에 두기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줄 이 학생의 신분을 기꺼이 미워하는, 또 포기하는 쪽을 이렇게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미워함의 실체인 것입니다. 더 큰 가치를 위해 두 번째 소중한 것을 기꺼이 뒤로 밀어버리는 결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SFC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밤 나의 계획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런 인생의 계획에 가장 윗자리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세운 어떠한 공부의 계획, 또 진로의 계획, 인간관계의 계획,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과 이렇게 부딪힐 때 여러분은 무엇을 미워하고 또 무엇을 사랑하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제 계획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제가 이 계획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1순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을 1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그 보조자로 쓰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진짜 내 제자가 되고 싶으냐? 그렇다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모든 계획보다 나를 더 사랑해라. 또 내 뜻과 너의 계획이 충돌될 때 네 계획을 기꺼이 뒷전으로 미룰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박세로이가 퇴학이라는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도 소신을 1순위로 지켰을 때 사실 그의 인생은 이 험난한 모습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길을 걷기 시작한 그 세로이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존심, 또 내 편안함, 또 내 성공의 계획들을 주님보다 덜 사랑하기로 결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의 계획이 아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그런 위대한 경영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서의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기를 원하십니다. 2026년 한 해의 계획을 세우기 전 여러분의 마음속 1순위를 예수 그리스도로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기에 다른 모든 유혹을 미워할 준비가 된 사람, 바로 그런 제자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진짜 갓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의 무릎을 주님 앞에 꿇고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이 계획하는 성실함, 또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의 우선순위를 잘 설정을 했다면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28절부터 아주 흥미로운 두 가지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망대를 세우는 건축업자의 이야기와 또 전쟁을 준비하는 그 임금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들에서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먼저 앉아서 계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망대를 짓는 사람이 기초만 닦아놓고 돈이 모자라서 완성을 못하면 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사람 계획도 없이 시작했네 라고 말하면서 비웃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또 전쟁터에 나가는 임금이 상대방의 군사력과 우리의 군사력을 냉정하게 비교해보지 않고 돌진한다면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이다 라고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흔히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무조건 앞만 보고 가는 거지 무슨 계산을 해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정 제대로 된 제자가 되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먼저 앉아서 치열하게 계산하고 성실하게 계획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계산을 하고 계획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물건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선물과 이 재능이라는 그 달란트, 그리고 2026년이라는 새로운 기회의 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정말 소중하고 비싼 선물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이 큰 마음을 먹고 이 아이패드를 하나 사줬다고 합시다. 오니 혹시 아이패드 샀니? 샀어? 지난번에 어린이 주일에 제가 무슨 선물 받고 싶은지 물어봤는데 아이패드 받고 싶다고 했는데 꿈 이루었네요. 네, 감사하네요. 우리 온유 같은 경우에 아이패드를 이제 새로 딱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패드를 아무데나 던져두고 막 먼지 쌓이게 내버려두고 또 그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막 공부도 안 한다면 그거
사주신 부모님한테 예의예요, 예의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열심히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용 잘 안 하면 엄마한테 등짝 스매시를 맞겠죠. 네. 그래서 선물을 소중히 여기는 가장 좋은 그 방법은 그 선물을 어떻게 잘 사용할지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라는 것은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인생이 너무 소중해서 1분 1초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지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라는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예의, 이 거룩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수양의 기간에 한번 계획을 짜고 또 우리의 미래를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손에 쥐어주신 그 인생이라는 그 보석을 가장 빛나게 닦으려는 그 성실한 노력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고민하며 애쓰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귀한 부분으로 보시고 여러분들이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독려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또 모습들이 그 드라마에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주인공 박세로이가 이제 그렇게 무릎을 꿇고 퇴학을 당하고 이제 꼬인 인생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그는 이제 앞날을 위해서 정말 이 무서울 정도로 이 계획적인 성실함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죽게 하고 또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그 장가라는 그 대기업에 복수를 다짐합니다. 복수는 안 좋은 건데 비유상 이 드라마에서 이해를 한번 감안해 주시고 또 하지만 그는 그냥 분노에 휩싸여서 무작정 달려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계획이 시작된 곳은 이제 퇴학을 당하고 나중에 이제 교도소까지 가게 되는데 그런 계획이 시작된 곳이 바로 가장 절망적인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세로이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넌 이제 전과자야. 또 인생이 끝났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이 세로이는 그 차가운 그 감옥 안에서도 먼저 앉아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수인 그 회장의 자서전을 달달 외울 정도로 공부하면서 분석을 했고 또 자신이 출소한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그 로드맵을 잘 짰습니다. 그런 글을 보면서 같은 방에 있었던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과자 인생 어차피 밑바닥인데 공부해서 뭐하냐라고 하는 그런 말을 던집니다. 그러나 그때 세로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부, 노가다, 또 원양어선 그렇게 시작하면 돼. 필요한 건 다 할 거야. 그리고 내 가치를 네가 정하지 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로이는 이미 교도소 안에서 자신이 지불해야 할 그 인생의 비용이 얼마인지를 다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꿈만 꾸는 몽상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망대를 짓기 위해 예산을 짜는 건축가처럼 자신의 목표를 위해 필요한 자금과 시간 그리고 그 노력을 아주 정교하게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출소 후에 그 원양어선을 타고 또 막노동을 하면서 이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묵묵히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는 자기 인생의 가치를 믿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계획에 자신의 모든 그 성실함을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세로이가 이렇게 작은 가게를 이렇게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인생을 꼬이게 했던 그 장근원이라는 그 사람을 다시 만나는데 그 사람도 역시 세로이가 전과자라고 하면서 엄청 비웃습니다. 그때 세로이가 이렇게 얘기하죠. 앞으로도 6년은 더 참을 거야. 내 계획은 15년짜리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교도소에서 세웠던 그 계획이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비로소 이제 그것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그 상대방에게 이 당당하게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망대를 세우는 사람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로이는 15년이라는 긴 시간을 내다보면서 오늘 하루에 이 자신의 인생의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았습니다. 우리 SFC에게도 이런 세로이 같은 이런 성실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수양회에서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또 2026년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갓생으로 채우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망대 건축가처럼 또 세로이처럼 또 치열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비전이 있다면 그 망대를 완공하기 위해 오늘 내가 지불해야 할 그 공부와 또 훈련과 인내의 비용을 기꺼이 계산하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은 우리의 그 막막한 시간을 확실한 승리로 바꾸는 이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두 개의 비유를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이 망대를 짓는 사람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기초만 닦아놓고 마무리를 못해서 남들에게 비웃음을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도 포기를 경계하라라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친구가 이렇게 수양회 때는 와서 뜨겁게 이렇게 결단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뭐 일주일 아니 뭐 3일 뭐 하루도 못 가서 우리의 그런 다짐이나 계획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앉아서 내가 이 결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유혹을 이겨내야 하는지, 또 어떤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한지 우리가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완공하기 위해 우리는 벽돌을 쌓는 그 아주 작은 것까지도 계획하는 그런 성실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전쟁을 앞둔 그 임금의 비유도 한번 봅시다. 10,000명의 군사로 20,000명의 적군을 상대해야 하는 절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임금은 앉아서 고민을 합니다. 싸울 것인가 아니면 화친을 맺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매 순간 이런 영적인 전쟁터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 할 때 세상은 우리보다 훨씬 강해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20,000명의 대군처럼 우리의 삶을 언제나 압박을 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전략입니다. 무턱대고 세상의 방식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이런 영적인 그런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또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도움은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계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금이 적절한 시기에 사신을 보내서 이 평화를 구하듯 우리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싸움 앞에서 이 하나님이라는 더 큰 그 임금, 또 왕 중의 왕이신 그분께 의지할 계획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 승리하는 임금은 절대로 감정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철저한 분석과 계획, 그리고 가장 유리한 타이밍을 아는 지혜로 결과적으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주 성실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은 단순히 내가 남들보다 잘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주신 소중한 인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사용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런 보고서를, 또 설계도를 제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겨울 방학 동안 뭐 수학 문제집을 몇 권 풀고, 또 영어 단어를 몇 개를 외우고, 또 하루에 몇 번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겠다고 하는 그 계획하는 그 모든 일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더욱더 감추지 않고 사용하기 위한 이 청지기와 같은 그런 성실함으로 감당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무책임하게 그 상황에 휩쓸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이성적인 판단과 의지로 내일을 성실하게 준비하는 우리 SFC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는 이 말은 최선을 다해서 다 계획하고 준비한 사람이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으른 사람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수양의 기간 동안 여러분의 2026년을 정성껏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떠한 망대를 짓고 영적 전쟁터에서 어떻게 싸워가야 할지 치열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성실한 계획 위에 놀라운 축복과 지혜를 더해 주실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삶을 성실하게 계획하는 그런 삶을 나의 그런 삶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또 개척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이제 결정하는 우리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고, 또 하나님의 주신 그런 인생을 소중히 여기며 성실하게 계획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침표를 찍는 이 33절에 오면 아주 또 당혹스러운 문장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망대를 짓기 위해서 그 비용을 치열하게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전략을 꼼꼼히 짜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밤새워서 계획을 다 짜 놓았는데 마지막에서 갑자기 그 모든 소유를 또 다 버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열심히 준비해서 망대를 지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갑자기 그 쌓아야 할 재료들을 다 내다 버려라 라는 그런 뜻일까요? 전쟁의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는데 칼과 방패를 다 버리고 항복하라 라는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소유는 단순히 우리가 가진 가방이나 또 핸드폰이나 저 통장 속에 있는 그런 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소유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도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그 치밀한 계획을 내 고집대로 끝까지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바로 우리가 버려야 할 소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치열하게 계산하라 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 계획을 우리 힘으로 완벽하게 성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계획을 다 세워본 다음에 비로소 나의 한계를 한번 인정해 봐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가 최선입니다. 제 계산기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 인생의 주도권, 그 경영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소유를 버리는 제자의 진짜 모습인 것입니다. 이태원 클래스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소유를 버리는 것의 진짜 의미가 등장하는데, 이 드라마 내내 이 박세로이라는 이 사람이 이 지탱해온 가장 큰 기둥은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는 그런 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에 또 원수 같은 그런 장근원에게, 그 장가 회장에게 또 이렇게 절대 무릎 꿇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몇 번이나 또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회장이, 장가의 회장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것이, 이렇게 막 세로이가 계속 고집을 부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세로이의 그 무릎 꿇는 모습을 이제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릎 한 번만 꿇으면 다 끝날 일이다라고 이렇게 수도 없이 유혹하고 또 이렇게 협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세로이에게는 그것은 죽어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소신이라는 것은 목숨보다 소중한 이 자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로이가 드라마의 마지막에 그 원수 같은 그 장대희 회장 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습니다. 장 회장은 기세등등하게 이제 비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러는가? 자네 그 소신 또 패기 다 어디 가고 고작 이깟 일에 무릎을 꿇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때 세로이의 마음속에는 장 회장의 그런 비웃음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오직 한 사람, 납치되어 있어서 생명이 위험했던 그 조이서라는 그 이성 친구의 그런 얼굴만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으면서 세로이는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불가능한 일들이 있다. 죽음 위의 일들이. 장대희 회장에게 무릎 꿇는 일이 그렇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너무나도 쉬운 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로이가 왜 그토록 평생을 지키고 있었던 이 소신을 버리게 된 것입니까? 그가 장대희 회장에게 졌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에게 소중한 존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소신보다 그 한 사람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가 평생을 걸고 지켜왔던 그 무릎 꿇지 않는 소신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그토록 끔찍하게 싫어했던 일을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로 만들어 버신 것입니다. 세로이는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소유였던 그런 자부심과 그런 주도권을 기꺼이 버렸습니다. 더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유를 버리는 제자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계획, 내 성공, 내 자존심이라는 소유를 꽉 쥐고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 계획은 절대로 틀어지면 안 됩니다. 무조건 제 뜻대로, 제 계획대로 되어야 합니다 라고 소리를 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내 계획보다 또 내 삶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제 계획은 이렇지만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제 계획은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고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제 계획보다 주님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모든 소유를 버린 주님의 제자입니다. 내 계산이 멈추는 그 지점이 하나님을 위한 그 위대한 경영이 시작되는 지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박세로이가 자신의 소신을 내려놓았을 때 가장 소중한 사람을 구할 수 있었듯이 우리가 내 계획이라는 소유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계획을 도와주는 그런 비서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인생의 그 주도권을 양도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 계획의 한계에 갇힌 인생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안에서 펼쳐지는 그 위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계속해서 2026년에 수많은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그 계획들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계획의 가장 밑바닥에 이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 계획을 바꾸신다면 나는 기꺼이 무릎을 꿇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또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면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것도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행복한 순종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세운 계획은 내 뜻대로 안 될 때 불안과 절망을 가져오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계획은 내 뜻대로 안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일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런 좁은 인생의 지도만 보고 길을 찾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전체 숲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수양의 첫날 밤 여러분의 계산기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손길을 믿기로 결단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계획보다 언제나 더 완벽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꺼이 따라가겠노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나 중심의 그 인생 주도권을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주님, 제가 성실하게 계획하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길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바로 이 고백이 터져나올 때 비로소 여러분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아닌 이 평안을 누리는 진짜 제자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나의 좁은 계산 안에 갇힌 계획이 아니라 진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경영 안에서 가장 빛나고 가치 있는 2026년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SFC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전국 SFC 여러분, 우리는 오늘 수양의 첫날 이 계획이라는 이 개념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세 가지 소중한 가르침을 이 마음에 새겼습니다. 첫째로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자. 2026년의 계획표의 가장 윗자리에 이런 세상의 성공이나 나의 안락함이나 나의 그런 목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기에 다른 이 모든 유혹들과 소중한 것들을 기꺼이 이순위로 밀어낼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제자가 됩시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이라는 그 우리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가치를 덜 사랑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갑시다. 두 번째로는 치열하게 성실합시다. 나에게 인생을 선물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최고의 그 예의는 나에게 주신 시간과 달란트를 성실하게 계획하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망대 건축가처럼 또 전쟁터의 임금님처럼 그리고 교도소에서 15년의 미래를 준비했던 그 세로이처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숙제에 최선을 다해 계획하고 준비합시다. 계획은 청지기인 우리가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순종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양도해야 합니다. 내가 세운 완벽한 계획일지라도 그 마지막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계획이라는 소유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는 비로소 불안이 아닌 평안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세로이가 소중한 사람을 위해 무릎을 꿇었을 때 진짜 승리를 얻었듯, 여러분이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 인생의 소유권을 넘겨드릴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을 정성껏 설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 계산하고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제 걸음을 실제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더 크고 완벽하신 계획을 제 삶에 펼쳐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올려드립시다. 여러분이 그리는 좁은 지도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위대한 이 하나님의 응답이 이번 수양회와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워서 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